2025년 8월 10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1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 말씀 이사야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의 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멸망할 날에 그 비참함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이 아주 큰 규모로 온 나라가 망하는 그런 규모로 임하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타고 사람들이 허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는데 그 산불이 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그 불났던 자리에 또 싹이 돋아나는 그래서 또 새 생명이 일구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타는 거는 일순간인데 싹이 올라와서 새롭게 무언가 조성이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몹시 지치고 또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마치 싹과 같이 다 멸망한 자리에 돋아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감씨를 심어가지고 싹이 났는데 자라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 달이 지나도 아직도 여전히 이파리가 4-5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급하고 단시간 안에 뭔가를 이루고 크게 성장시키고 특히 한국 사람은 그런 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에 돋아나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서 별로 마음 두지 않고 또 거기에 눈길도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멸망날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우리가 알아서 먹고 마시고 입을 테니까 그건 우리가 구할 테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게 해달라. 그래서 수치스럽지 않게 해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 사회적 형편이 반영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 구절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뭔가에 속한다는 거죠. 뭔가에 속하지 않을 때 외롭고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떤 든든한 회사 또는 든든한 집안, 또 내 자신의 어떤 내세울 만한 그 어떤 능력, 이런 것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 거기에 속해 있을 때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 당시에는 신랑에게 속하는 것,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책임져줄 그 신랑에게 속해서 신랑의 이름으로 칭함받는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신랑 되신 분께, 이스라엘 같으면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되는 이 멸망하는 현실, 그것이 수치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신랑을 형상화, 그냥 마른 신랑, 예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아름다운 얼굴과 신체, 든든한 직장, 힘센 나라, 부러움 살 만한 가문,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투영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것들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자. 그래서 이런 것도 얻어보자. 그래서 수치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지워지고 부자도 권세자도 아닌 어떤 신랑에게 속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하려 그러겠죠. 요즘 무슨 결혼 뭐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은 짝 맞추는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은 일단 수입이 얼마냐 이런 거 묻잖아요. 학교는 어디 나왔냐. 근데 부자도 권세자도 아닌 어떤 신랑에게 속한다. 이스라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망하는 거였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세우시는 여호와의 싹, 참 신랑 되시는 그분은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버림받으신 거죠. 이스라엘이 신랑에게 속하지 못하는 수치를 입게 된 것이 이런 신랑 되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수치스러운 결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감할 수 있죠.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신랑, 이스라엘의 신랑, 오늘 우리의 신랑,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이새라는 사람은 이 다윗 가문,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 가문에서 한 싹이 난다. 그분에게 여호와의 신, 지혜,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신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분이 오실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들이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다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이 충만할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싹으로 표현된 이 신랑이 오시게 되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들이 다 사라진다. 이사야 61장 1절이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따르면 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여호와의 싹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확정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어 먹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신이 어떤 분에게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참된 위로,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성경 읽는 곳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딱 읽으시고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를 덮으시고 그 맡은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회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이런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한 여호와의 싹이 신랑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싹으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돋아나셔서 자기 백성을 누군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불러내시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일컬으신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해이며 진정한 이 복된 그러한 시간이다. 이것은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내신 값주고 되사오신 광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던 일과 아주 유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신랑이 피난처가 되시고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신랑 되신 주께서 예수님께서 하신다. 바로 이것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싹이 여호와의 예비하신 신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하셔서 이 세상 영광을 신랑 삼아 거기에 온 마음이 빠져 있고 결국 이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처럼 그 길을 가는 우리 인생에게 이 신랑 되신 분이 보이지 않게 임하신다. 그리고 임하셔서 결국 제 길로 가서 다 멸망하게 되는 그 인생 가운데 몇몇을 택하여 건져내셔서 자기의 신부 삼으신다.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노력으로 이 신랑에게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가는 길이라는 것이 뭐 부인할 길이 없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힘 있는 신랑을 원하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돈 있는 신랑을 원하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명예와 권세가 있는, 지식이 있는, 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신랑을 원하고, 그런 신랑을 나도 얻고 내 후손도 얻고 대대로 얻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우리 모두의, 저를 비롯한 모두의 눈 뜨면 나타나는 그런 소원인데요. 이런 소원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싹 되신 신랑을 버린 거거든요. 즉 자기 자신 잘 되자는 이 우상 숭배, 자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배를 신랑 삼아 그렇게 살아가게 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흠모할 것이 없고 참으로 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신랑, 세상이 이 말하는 그런 것과 동떨어진 그런 신랑, 그런 신랑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인생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할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들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오신 분을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신랑을, 참된 신랑을 사랑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광야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은혜로 신부된 신랑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된 성도는 이 값없이 떨어진 선물의 이 가치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이 하신 일, 그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확인하는 그런 복된 길을 갔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길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는데요. 성도된 사람들은 이처럼 내 안에서 광야 이스라엘의 이 헛된 육적 본능이 계속 작동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신랑에게 주목하게 되는 그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참된 신랑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런 길로 자꾸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 보면 너는 기억해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너를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꺼냄받은 즉 참되신 신랑께서 신부 삼아주신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모일 때마다 이 은혜를 입어서 신부된 것을 함께 고백하고 신랑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라고 모였는데 이래 보면은 신랑의 존귀함, 신랑의 소중함, 신랑의 나의 전부 되심, 내가 신랑께 속한 이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은 좀처럼 없죠. 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가고 사람들끼리 와글거리다가 또 떠나가고 우리 사람들의 모임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은 신랑만을 종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피 흘리신 그 신랑만을 사랑하는 그런 또 자랑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또 그런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을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해라 이 말이죠. 자랑하는 자는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이면 내 자랑, 내 집안 자랑, 내 자식 자랑 그거 어떻게 해볼까 그 마음이 꽉 채워져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거리가 더 많은 사람 만나면 기분이 덜 좋은 거고, 나보다 덜한 사람 만나면 마음껏 자랑하는 거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의 싹 또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어떤 한 분,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한 분, 싹 또는 신랑 되신 분,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아름답고 그분이 즐겁고 그분이 영화롭고 그분이 나의 눈에 꽉 차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신부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싹에 신랑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면 충분한 것인가? 아니면 신랑 덕을 봐서 나는 또 여전히 내 육이 바라는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나의 젊음, 아름다움, 영광 다지기에 신랑을 이용해 하려고 하는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신랑 앞에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싹이 싹트고, 그리고 신랑 되신 그분이 조금씩 내 안을 차지하셔서 장차 주님 앞에서 완전히 신랑으로 꽉 채워진 준비된 신부로서 신랑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싹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참 신랑 되신 그분을 주목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이런 기적이 우리 안에 시마다 때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전히 눈 뜨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을 하루하루 지내는 가운데 여전히 나에게 주목하고 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예비하신 한 분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참 신랑 되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영원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때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시험과 이 땅에서의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더욱더 드러나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더욱더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